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자주 보게 되는 비유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결승선을 향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온전히 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아무나 경주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온 힘과 에너지가 넘쳐나고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뛸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뛰는 마라톤에 대한 익사이트먼트가 우리 달리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쉽고 어떻게 보면 마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결승선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좀 힘을 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은 시작과 끝보다 바로 이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서 좀 뛰다가 보면 온 몸과 다리가 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서서히 지쳐가고 이 마라톤을 이길 동기와 결의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결승선은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자신이 더 이상 뛸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경주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주를 뛰다 하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에겐 끈기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회복력을 기르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의지로 기르는 것보다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길러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은 우리의 주의가 산만해질 때 우리를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포기가 항상 유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쳤을 때만 오는지 아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잃기 시작할 때 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더 그렇다는 얘기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애쓰며 살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고 정당화할 때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박 목사님께서 수벨리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수벨리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항상 그곳에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사방에 둘러싸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학생들이 그 유혹에 시달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들 기업하는데 왜 나까지 트라이해야 되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거기서 드문 일입니다. 올해 갔을 때 한 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작년에 12학년을 이제 졸업하고 올해 9월에 그 30분 떨어져 있는 브랜든에 있는 대학에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수벨리 3년 전에 갔었을 때 만났던 여자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작년에 선교 마칠 때쯤에 12학년으로 들어갈 때였는데 제가 가기 전에 걔 보고 약속 하나 해달라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학교는 끝내라. 학교는 끝내고
끝내고 다음에 보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진짜 끝낼까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올해 다시 가보니까 저를 보더니 처음 얘기해 주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이 되게 드문 이야기들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포기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쉽고 편하고 포퓰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꿈도 열정도 없이 하루하루를 무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양한 포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사는 귀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믿음에 대한 잘 알려진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영웅들 같은 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벨부터 시작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저희가 잘 아는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라합, 기드온, 다윗, 이 모든 인물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과 이겨나가야 했던 어려운 도전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믿음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모든 얘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방식으로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많은 흔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항상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잃기 시작했었습니다. 유대교에 속했던 예전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위해 쓴 간청이자 격려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삶의 초점을 되찾기를 바라는 조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달리기가 헛되지 않았음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믿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마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을 찾을 수 없고 현재 달리고 있는 경주를 포기해야 할 이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또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신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구절로 끝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히랍 원어는 텔리오테스라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을 끝내고 마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쉬운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경주를 뛰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그를 버렸어도 그들을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홀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볼 때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도 흔들림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두려움에 시달리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어두운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셨을 때 삶의 초점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는 진짜 내면의 갈등을 볼 수 있지만, 기도를 마치고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을 자신감 있게 하시고 나가십니다. 초점을 다시 찾으셨기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경주 가운데 삶의 초점을 잃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우리 미래에 대한 아무 확신이 없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 여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초점을 두십시오. 이것을 바로 여러분의 매일 영적 훈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초점을 되찾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8월 초에 2025년 캐년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열렸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언뜻 뉴스에서 접하게 된 것인데, 이 마라톤은 멕시코에 있는 타마우마라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통과하는 63km 경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집에서 겨울 때 보니까 32km 되는데 그것을 왕복하는 것과 같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자부 우승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캔델라리아 리바스 라모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진 저기 보이시겠는데, 이분은 멕시코 원주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이 있던 날 다른 참가자들은 마라톤 대회를 위해 이 지원팀과 러닝 장비를 모두 갖추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혼자 대회 나왔었어요. 러닝기어도 입지 않고 팀도 없고 그냥 원주민 정통 치마만 입고 마라톤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도 없었고 운동화 대신 소박한 샌들을 신고 이 경주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쉬지 않고 걷고 뛰며 7시간 34분 만에 1위로 들어왔습니다. 이 칸델라리아의 우승은 단순히 그냥 힘든 상황을 극복한 그녀의 개인적인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우승은 아무 자원, 명성,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강구하는 시스템에 맞서 이긴 한 사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것도 자기의 완주를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그의 초점을 잃지 않고 뛰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삶, 귀한 것을 늘 바라보며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삶. 우리가 인생의 결승선에 이뤘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결승선에 이뤘을 때 우리 입술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한 번 빛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밝게 빛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자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초점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잃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고 뛰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